예레미야서 7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가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는 심판을 통해서가 아니라 회개를 통해 해결됩니다. 죄는 심판을 통해서가 아니라 회개를 통해 해결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존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경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멸시한다고 하셨던 그 엘리 집안이 있었던 실로에 가서 어떻게 되었는지 보라고 말씀하셔요. 엘리 제사장은 당시에 하나님의 사역자였고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희미했다 했습니다. 또 흠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 없인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도 자기 마음대로 가져다 먹었고 또 해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기도 하고 이것이 제사장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은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엘리 집안을 심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하고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경멸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떠났습니다. 실로에 거하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에서 빼앗겨서 이제 실로에서 떠나게 되어졌고요. 그래서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으며 낳다 죽으며 사는 말이 이가봇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오늘 예레미야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배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또 하나님 이사야 시대에도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1장 11절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했습니다. 당시 하나님 앞에 사람들도 이사야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수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셔요. 무엇 때문일까요? 이사야 1장 13절 계속해서 보면은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얼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했습니다. 어떤 모습이요? 성회로 모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모이면서도 무엇을 행한다고요? 악을 행한다. 그것을 견디지 못하겠다 말씀하셔요. 이런 예배를 어때요? 실로에서 드렸고 또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도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런 실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북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내쫓으셨어요. 그러한 심판을 지금 어디에요? 유다와 예루살렘에도 내리시겠다. 이런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확고하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요, 아주 특이한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네.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고요. 또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선지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요, 유다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16절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그러나 너는 몇 절이요? 네. 16절을 보면은요, 그러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선지자가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들의 죄를 사해 달라라는 것이 선지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내가 기도하는 죄를 쉬는 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그 중보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 해도, 내가 간구한다 해도, 내가 부르짖는다 해도 내가 너의 기도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심각한 일이 아닙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17절에서 19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가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했습니다.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일을 말씀하시는데요. 자식들이 나무를 줍고요. 아버지는 불을 피우고요. 부녀들은 어떻게 해요? 가루를 반죽해서 무언가 열심히 만듭니다. 참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그죠?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러나 이 아름다운 모습이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요? 하늘의 여왕, 여자 하나님을 섬긴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붓는 거야. 다른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온 가족이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떨까요? 이스라엘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증거로서 어떻게 해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지키겠다라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그 언약을 맺었는데 그것을 깨트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것을 보고 가만히 계실까요? 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해. 그게 사랑일까요? 네. 나를 떠나서 네 마음대로 너 다른 신 섬긴다고? 그래, 가. 이게 정말로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자신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것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래서 유다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왜요?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또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돌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요, 유다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왜 심판하신다고요? 저들의 행위 때문에. 4장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심판을 말씀하시기 전에 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그들의 길과 행위가 바르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너희 길과 너희 행위가
이 일들을 불렀다는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겠다. 그래 너는 어떡하라고요? 예레미야 너는 유다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또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은 뭘까요? 예레미야 너만 알아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이 사실을 하나님의 이 계획을 누구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유다에게도 알리라는 말씀입니다. 참 이상하죠. 왜 그렇게 하실까? 오늘 유다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 그럼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기록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지금 너희들이 어떻다고요? 하나님 심판 앞에 와 있다는, 바로 너희 하나님의 심판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눈앞에 지금 닥쳤다는 것입니다. 너희 그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속히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졌지만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속히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를 맞는다고 해서 그 문제, 왜 매를 맞는 이유가 뭘까요? 잘못했기 때문이죠. 근데 매를 맞는다고 해서 그 잘못이 다 해결되어지는 것일까요? 네? 죄값 치렀잖아. 여러분, 교도소에 죄를 지어서 재판을 통해서 그 죄가 이제는 확정되어지고 교도소에 가서 수감 생활 한다고 해서 죄값이 다 치러졌을까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죄는요, 심판을 통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죄는 영원히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회개할 때까지. 그래서 죄는 심판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시면서도 무엇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 모습,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그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던 그 모습을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셔요. 또 이러한 말씀에 하나님의 또 사랑이 있어요. 해초리를 바로 들어줬는데 너 혼난다? 너 진짜 혼난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심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들리는 것이 뭘까? 아주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회도 끝까지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들리는 것이 기회입니다. 이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그게 심판의 시작입니다. 말씀이 들려도 말씀을 듣지 않는 거 그게 심판이에요. 오늘 하나님 이 말씀 듣는 거 아직도 기회가 있음을 믿고요. 그러나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지금이 기회지 다음의 기회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그래서 오늘 죄는 심판을 통해서가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해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이 기회임을 믿고 지금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